이 시간에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을 찾아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나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아 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56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56페이지입니다. 제목은 7년의 기근도 두렵지 않다인데 제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양치는 목자들임을 밝히고 고센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요셉을 신뢰하고 있던 바로 왕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관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왕의 가축대를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의 모든 재해를 견뎌내고 더욱 번창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7년간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지혜롭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요셉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문제들을 차근히 순서대로 잘 다루어 나갔으며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면서 동시에 통치의 질서를 강력히 세워나갈 수 있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이처럼 신앙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며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아멘. 방금 저희가 봉독한 창세기 47장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애굽 왕 바로하고 또 야곱 가족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이 기근이 심한 그 애굽 땅을 잘 지혜롭게 다스린 내용이 나오고요.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147세로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왕을 만나고 또 고센 땅에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수레를 타고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 목을 끌어안고 이제 한참을 서로가 우는 거죠.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는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에 얼마나 기쁜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순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 형제만을 골라가지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 인사시키지 않고 5 형제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5라는 숫자는 존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그 형제들 또 자기 가족들을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3절에 바로가 그 5명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직업을 묻습니다. 5 형제는 바로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인데 우리 조상들도 목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그 하고 있는 목축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가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지혜로운 요셉이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걸 대비해서 창세기 46장 34절에 형제들에게 미리 준비시킨 대답입니다.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애굽에서는요, 목축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가정스럽게 여겼던 그런 직업인데 애굽의 왕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있게 요셉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또 가뭄도 심해서 가축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이제 왔는데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요셉 형제들의 그 정중한 요청에 바로 왕은
자기가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으니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그 목축업에 뛰어난 그런 형제가 있으면 바로 왕의 가축을 치게 하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왕이 자기의 가축을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관리로 임명하고 맡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애굽 땅에서 많은 관리들 중에 애굽에서는 그 목축업을 상당히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말단 관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들은 관리라는 그 말단 직업이어도 정착하기 쉬운, 그리고 자기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요, 고센 땅에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누가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치셨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이 합법적으로 살게 된 그 고센이라는 그 땅은요, 애굽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따로 구별되는 곳이라는 그 놀라운 장점이 있는 거죠. 고센이 애굽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또 가증스럽게 부정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애굽 사람들의 문화나 애굽 사람들의 죄악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지라는 곳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 고센 땅에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요, 자기들의 그 문화와 전통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곳이 고센이었습니다. 더구나 고센은 애굽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가장 빠르게 최대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계획은 우리들이 감히 추측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또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서 따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느낄 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우리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세상에 생각 없이 죄악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죄를 이기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 상황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되게 축복할 때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의 신분은 굉장히 그 촌에서 온 노인일 뿐만 아니라 목축업, 애굽에서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촌의 노인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흉년을 맞아서, 가뭄을 맞아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바로 왕은 그 당시 세계적인 강국의 통치권자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전혀 기죽지 않고 세계의 통치자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또 자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후사들로서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늘 이웃을 축복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내어보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부터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집을 신방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경건한 습관에 힘입어서 눈을 감고 그 집의 축복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정의 그 평안의 기도를 받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옵니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또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안 믿는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술에 그 축복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딸만 둘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사춘기 때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러면 딸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딸들을 뭐라 했냐면 화는 너무너무 나기 때문에 이 가시네야 라고 하는데 이 복받을 가시네야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춘기 때도 저한테 혼인하면서도 복받을 가시네야 하니까 애들도 삐죽삐죽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세상을 축복하는 최고의 그 축복권은요, 전도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을 때 바로는 8절에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130살이라는 거죠.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왜 자신의 조상들보다 나이가 짧다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냐면 자기 할아버지 야곱은 175세를 살았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보다는 나이가 좀 짧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험악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야곱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그 에서를 피해가지고 가족과 생리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죄송합니다. 붙어서 종살이하면서 20년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연애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하기도 합니다. 타향사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형인 에사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라고 옵니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겁이 내서 그는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 말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불안해서 겁과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환도뼈가 어긋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죠.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그 인생은요, 그가 잘못 살았다고 너 이놈 자식 내가 알고 보니까 너 아니네? 라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단련시키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가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고 기도로 여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어제 나타났었죠.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시련, 고난이 닥쳤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단련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여쭙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고난 뒤에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닥쳐오면 먼저 당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나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그러나 제가 원치 않지만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축복했지만 왕 앞에서 나올 때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얻은 그 바로이지만 제일 높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을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느낌표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남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거든
더 많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는요, 바로왕이 말한 대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인 고센을 줍니다. 요셉은 또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의 모든 대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모습이 오늘 4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번성하도록 야곱의 대가족을 가장 살기 적합한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문화와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도 가장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최대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최적지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계의 지배자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또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남을 많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을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단련하셨듯이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님을 저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면서부터 본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갑자기 저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막 썩이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한 것처럼 삶을 살기도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거나 떠나거나,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 좋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정말 삶의 경건한 습관으로 들였던 그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령님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주장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 또한 죄악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그 시련조차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특권, 예수 이름의 축복된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이웃을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축복기도 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